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에 내어주신 목사님, 이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하나만 바라볼 줄 모르는 바보라는 설교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바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저는 부끄럽게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바보란 단어는 딱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어리석고 멍청하거나 못난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바보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면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노아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노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즐겨하던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셔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 세상을 물로 멸할 것이니 너는 산꼭대기에 가서 내가 설계한 방주를 만들어라. 여기서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이자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성경과 성경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 이야기의 결과를 다 알았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도 살아 돌아오는 것 모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라는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을 많이 느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 사실을 들어도 그리 대단하다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리 들어왔고 이미 아는 사실이었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들이고 믿음이 컸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만약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 영혼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었을까?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왕 외에 다른 신께 기도하면 그 무시무시한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그 법이 내려졌더라도 하루에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기도할 수 있었을까? 만약 내가 노아였다면 산꼭대기에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 아니요, 저는 못했을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셔요. 나는 이 세상을 물로 멸할 것이니 너는 산꼭대기에 가서 내가 설계한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어요. 그저 순종이에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또 말해요. 곧 많은 비가 내리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방주에 타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그 시대에는 비가 내린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어요. 비가 무엇이냐? 아니 배를 바다 가까이서도 아니고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만드는 너는 바보다. 하나님을 믿더니 드디어 미쳤다고 비웃어요. 노아는 바보 소리 들어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봐요. 시간이 흐르고 방주가 완성됩니다. 완성되고 며칠이 지나도 비는 내리지 않아요. 저였으면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큰 방주를 만들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너는 속았다, 너는 미쳤다, 너는 바보다 라고 말할 걸 생각하면 저는 부끄러워 숨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당황하지도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무려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쏟아져요. 이 모든 세상은 물로 뒤덮이게 돼요. 방주에 탄 동물들 8명의 인간 말고는 다 멸망해요. 사람들은 노아를 바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었던 노아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이 세상에서 바보라 불렸던 이 노아는 노아는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혹시 알바트로스 새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를 통해 몇몇 학생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이 알바트로스 새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몸길이 1.2m였다가 날개 길이는 폈을 때 무려 3m나 되는 아주 큰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이 새는 그 너무 큰 날개 때문에 스스로 날지 못해요. 그리고 이 새는 물 갈퀴 때문에 뛰는 모습과 걷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그리고 겉모습도 못생겼고 걷는 모습까지 웃긴 이 새는 심지어 인간들, 사냥꾼들에게 너무도 쉽게 잡혀서 지금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때문에 이 새는 이 땅에서 바보새라고 별명을 얻어요. 그렇다고 이 새가 평생 못 나는 것은 아니에요. 아주 강한 바람이 불 때 이 새는 큰 날개로 나무를 감싸서 올라가요. 그리고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강한 바람이 부는 그 바람에 몸을 던져서 그 큰 날개를 펴서 비행해요. 그리고 섬에 사는 알바트로스 새가 있어요. 어느 날 이 섬에 사는 새들에게 아주 큰 폭풍이 몰려와요. 섬에 사는 이 새들에게 폭풍은 아주 큰 재앙이에요. 자칫하면 목숨을 앗아가기도 해요. 그래서 섬의 새들은 이 폭풍이 몰려오면 다 숨어들어요. 하지만 그때 유일하게 절벽 앞에서 서는 새가 있어요. 그 새는 알바트로스 새예요. 모든 새가 두렵고 무서워서 떨어 숨을 때 그 새는 당당하게 절벽 앞에 서요. 그리고 자기를 평생 고통스럽게 하던 그 큰 날개를 펼쳐요. 그리고 그 강한 바람에 몸을 맡기면서 몸을 던집니다. 이 새는 날개짓 한 번 없이 6일 동안 날 수 있어요. 이 새가 이렇게 오래 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힘으로 비행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비행하기 때문이에요. 바람에 자신의 몸을 맡기기 때문에 오래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달 안에 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이 바보라 불리던 이 새는 모든 새들 중에서 가장 높게 날고 가장 오래 날아요. 이 바보라 불리던 이 알바트로스 새가 가장 높이 나는 새였고 가장 오래 나는 새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새라는 별명을 또 얻어요. 어쩌면 같은 섬에 있던 새들이 비웃었을 수도 있어요. 너는 날개가 있지만 스스로 날지 못해. 하지만 이 알바트로스는 알았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높이 날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리고 믿고 기다리니 가장 아름다운 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알바트로스 새와 비슷해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우리들은 바보라고 불러요. 우리들은 이단이라고, 예수쟁이라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니에요. 알바트로스 새가 땅에서는 바보라고, 하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새라고 불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높임을 받을 것이고 가장 아름답다고 불려질 것이에요. 알바트로스 새가 자신의 몸을 바람에 맡겨 날개짓 한 번 없이 6일 동안 난 것처럼 우리도 저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저희 삶의 길이 늘 평탄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큰 시험이 닥친다면 그들은 두려워 떨어 숨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큰 폭풍 앞에서 알바트로스 새가 당당하게 섰듯이 우리도 큰 시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바보라고 불려도 하늘에서는 높임을 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 땅에서 바보가 되더라도 하나님만 기억하고 바라보는 바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